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이야기,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오늘 이게 다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다음 주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 제가 좀 아시겠지만 공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공부에 심각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글보다 도식이 편한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그 역사들을 읽으면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도 결국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또 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신약의 부흥기. 신약의 부흥은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단강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아주 큰 사건들이 뭐냐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부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흥의 어떤 신약 시대 이후의 모델이라고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곳에 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막 땅 지역의 이름이 막 나오죠. 그 지역들을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 수많은 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왔을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가성비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냥 베란간에 임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지역들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에 걸쳐서 갔던 지역들과 거의 완전 똑같진 않은데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그걸 보기라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사도 바울이 와요. 복음을 전할 자들이 그 땅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참 하나님의 그 만나게 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거예요. 만나게 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가기도 전에 복음을 듣거나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 살아가시면서 느끼실 때가 있지만 요즘 저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 우연히 만났던 것 같은 분들이 어느 순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이의 시간 동안 그분도 준비시켜 주시고 저도 준비시켜 주셔서 각자의 영역에서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의 신뢰가 있고,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뭐 교역자들, 또 연합사역을 할 때 만나는 그룹의 리더들 보면 뭐 고등학교 친구, 신대원 동기, 또 공부 같이 했던 사람, 또 청년부 전도사 때 제자, 또 성령의 학교를 같이 할 때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 속에서 리더가 돼서 만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세가적으로 오신 분들 그동안의 훈련의 과정을 들어보면 또 저에게 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딱 만든 타이밍에 보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압구정에 있다가 분당으로 올 때도 저희는 그냥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여기도 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이미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계셨어요. 요즘에는 누굴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면 항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은 말씀 안 하시고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기타 때문에 만났던 우리 임태환 전도사가 또 우리 히즈웨이브, 이게 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트레이너들도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들 속에서 보면 참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요, 부흥의 시작은 세례 요한입니다.
영적인 각성의 모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철저한 회개와 죄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그 전에도 세례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세례는요, 종교적인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외쳤어요. 다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주의 또 형식만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삶의 내용의 돌이킴이 없이는 그 모든 형식과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늘 주셨던 메시지가 이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온전한 직면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분들의 특징,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굶어보질 않았으니까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와 임재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데, 눌리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원해.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지. 아유, 내가 의인인 척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분의 은혜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자,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PPT가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제 실력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다른 집사님이 제가 대충 해서 드리면 그냥 이렇게 PPT가 은혜를 줍니다. 지금 참 이렇게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메시지가 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은 누구와 같냐면 엘리야와 같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은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었죠. 성전 안에서도 하나의 그 상가 하나 얻으려면 엄청난 뒷돈을 주고 받아야 되고, 그것들을 대제사장이 주관하면서 하나님과 예배와 임재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성전의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청빈한 거죠. 너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대비가 돼요. 삶 자체가 그냥 대비가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학위나 지위가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도 있지만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부터 진실되게 전해져 오는 삶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권위가 그들과 생활하면서 나의 말과 행실과 나의 마음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닮았는가.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의 메시지에 더 마음을 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아무런 타이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는 엄청 강력한데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복한 진실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죄악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봤는데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오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군인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말 그대로 그 세상의 킹덤이잖아요. 황제, 분봉왕 헤롯이 있고 그 밑에 군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지위에도 있지 않은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네 글자로 이걸 뭐라 그럴까요? 사법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이에요, 이거 완전히. 여러분, 이게 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과 인간의 탐욕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어느 정도는 최소화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의 죄의 문제예요. 권력과 탐욕의 문제.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사법개혁을 보면서, 물론 세례 요한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참 이 방향의 개혁이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할 수 없는 군인 자체, 사람 자체를 회심시키고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 할렐루야. 자신의 삶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 제도로 다 못해요,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좀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말 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갑자기 차 세워놓고 똑바로 하시라고 그럴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 바로 주민등록증 달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책 잡힐 겁니다, 분명히. 당시에 세례 요한이 현역 군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그죠? 살아있는 권력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 더 가관입니다. 자,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번에는 누가 타겟이냐면 군인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놓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고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목숨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요, 소리를 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에 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두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선지자적인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뭐 세례 요한을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사실 이 역할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죄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역할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이 되어지고 있던 것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함께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흥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갑자기 부흥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준비의 과정을 거치세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왜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죠. 잘 보시면 먼저 세례 요한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 다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정 예배 드리다가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예배 태도가 되게 좋아졌어요, 전보다. 그래서 장난을 너무 안 쳐서 제가 장난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첫째가 저보러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장난친다고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얘가 세례 요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의 전조현상이 뭐냐면 반드시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영적으로 먼저 선구자와 각성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 교회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쌓여있는 금고를 열고, 할렐루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낼 때 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회를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요 정말 강단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로마를 대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세상을 이기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가복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중간에 제가 잘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흥의 사람들의 특징,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의 지분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교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역할이 뭐냐? 철저하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영적인 겸손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CCC에서 하는, 그죠? 백문백답, 그죠? 일문백답이죠. 모든 거의 대답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내 삶을 통해서 높여져야 되는 이름이 누구십니까? 하늘마음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희주회부 대답해 봅시다. 희주회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목표이고 모든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걸 하고 있으면 우리 편, 안 하면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영적으로 깨워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목표 지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중보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거죠. 존재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10대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서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부흥의 본질,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이 들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 방법들이 있죠. 뭐 붕어빵 전도, 그죠? 오이 전도, 뭐 소금 전도 엄청 많아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기준 뭘까요? 붕어빵은 엄청 팔렸는데 예수님은 안전해졌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카페 교회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 그냥 바리스타로만 성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물론 그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높여야 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주인공이신 그분이 오시죠. 그분은 그냥 부흥 그 자체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여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 자체가 부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죄에 대한 부분,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일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가시는 지역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들의 귀에 이제 응하였고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심할 때 한 번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는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죄로 인해서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될 거예요. 두려움에 눌린 자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을 보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세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육체로만 안 계시지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대로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속에 복음이 필요한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흥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면 이것만 한 몇 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완성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부흥의 가장 큰 모델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오늘날까지의 가장 큰 부흥의 모델이냐면 육신의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 때까지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부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개념으로 일어납니다. 패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부흥의 개념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고 성령의 일하심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사건을 건너뛰면 안 되고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셨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있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꼭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꼼꼼히 보시려면 뒤에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왜 안 보이시냐고요. 그렇죠? 사실 이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술로 취해 있거나 세상으로 취해 있으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채우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여러분, 부흥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변화나 사회적인 현상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해결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면 나를 바꾸시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분께서 나를 바꾸셔서 할 수 있도록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요, 이 기다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기다리는 시간들을 많이 못 가지세요. 당장 눈에 보이니까 뛰어들어요. 필요가 보이니까 해버립니다. 항상 부작용이 있죠. 하고 나면 내 의의가 올라오거나 인정을 못 받으면 서운하거나, 또 해놓고도 나 스스로 그것을 나의 만족으로 삼거나.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핵심 이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기도 아니에요. 주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충만히 채워 주십시오.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작은 봉사라도 내가 성령으로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흥은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공동체에도 약속하셨고 우리 각자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날마다 그 약속을 꺼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지난주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기도의 힘쓰움이 되겠죠. 얼만큼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초대교회가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하나가 돼요. 교회 커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 대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께서 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서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니까 경청해야지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긍휼함도 있어야 되고 친절함도 있어야 되고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는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더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흥의 법이에요. 때로 우리의 직장 안에 하나님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문화와 반대되는 대적하는 것들이 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죽음, 부활, 승천, 종말, 구원, 주대심,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들. 베드로가 선포했던, 성령 충만해서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물론 내용 자체가 너무 귀하지만 그냥 사형리를 읽고 끝낼 때도 있죠. 내가 예수님 믿나? 하면 사형리의 네 가지의 논리를 떠올려요. 그러나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은 훨씬 더 풍성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침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나에게 계속 들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날마다 들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들려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내가 불안할 때, 주님 영원하시지. 이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없는 것들, 나를 죽이려는 메시지가 들어올 때 복음이 바로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모든 죄책과 정죄감을 향해서 선포돼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사망의 모든 두려움이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부활하신 주님은요, 소멸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려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종말, 우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말이 확실해요.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아멘. 하루를 살면서 수도 없이 들어오는 두려움과 죄책감들이요,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요, 복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루 종일 복음 안 듣고 세상의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하루 종일 묵상하고 퇴근해 보세요. 마음이 지옥이지. 잠을 잘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모든 자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대심,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임목회 하면서 제일 힘든 거,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뭘 결정해야 돼요, 항상.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부담을 져야 되고.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목사예요. 할렐루야. 다임목사님 따로 계십니다. 예목사님 따로 계시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그걸 몰랐죠, 잘. 필요할 때만 자꾸 다임목사님한테 갔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자주 가요. 힘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아픈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바로 올려드려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필요들이 느껴질 때, 가정의 필요들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다임 목사님께 갑니다. 사인 받으러 가요. 드려요. 그러니까요, 부담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가벼워지는 구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가진 가장들이여 자유하십시다. 할렐루야.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 자유하십시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뭔가 노예처럼 내가 주인의 뜻을 막 어기면 막 혼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신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회개와 영적인 각성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마음에 찔려 합니다. 여러분, 표적 설교는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찔려. 이 찔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내 얘기만 하시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보면요, 이들의 찔림은 어떤 찔림이었냐면, 야,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1차적인 본문의 의미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책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죠. 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죠. 회개로 이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잘못한 걸 혼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죄송함이에요. 이런 죄인을,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후다닥 뭐가 깨달아지냐면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죄인인데 죄송해,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저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늘 예배당에 왔지만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나니까 삶에서의 회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싫어하시는 거를 안 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싫어하시는 거를 하기 싫어져요. 전에는 즐겼던 것들도 그분이 싫어하면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 뭐냐? 잘못된 행실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회개하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려서 막 죄책감을 느낀 게 아니라 너무 죄송해서 가슴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근데 예수님 그냥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구나. 그 민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찔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내가 죄송해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그 영역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부흥의 측면들입니다. 결과는요,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적인 사명이 감당이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건 복음 전도자가 되죠. 목숨을 걸라고 걸지 않잖아요, 우리가. 맞죠, 여러분? 근데 그분을 엄청 사랑하면 목숨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고, 야고보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도 계속 경배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요, 순교의 영성이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영성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순교는 어떤 구별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순교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열매를 낳습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해요. 그래서 부흥은요, 반드시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같이 있어요. 그게 밸런스죠. 그냥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적교인, 등록교인이 아니라 그분에게 목숨 걸 수 있는 제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회개가 사회의 변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부흥은 다 그렇게 일어나요. 개인의 회개로부터 사회 변혁으로 일어나서 사람의 개혁이 필요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흥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경배의 자리로 가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그 다음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경배가 살아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나누었지만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나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멘이시죠? 우리 이 시간에 좀 그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